오늘 찾을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이 물질 세상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 하면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건, 이 일을 성경이 비교적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이하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이하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든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만 남았더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 때문에 현대의 이 과학 신봉주의자들이 성경을 혹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혹은 조롱하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온 땅이 물에 잠겼다. 믿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150일이 지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물이 점점 감했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 후에 성경에는 10월 1일이라 그랬어요.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우리 드러나기 시작한 후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궁금했죠. 자, 온 땅에 물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물이 감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소식이 없었어요. 안 돌아왔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나가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알기로 아직 이제 물이 땅에 많이 있구나.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날아간 비둘기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물 때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세 번째로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날아간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었지요. 이제는 비둘기가 방주 속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 못하는 두 날짐승, 까마귀와 비둘기, 이 모습에서 우리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까마귀, 단순히 비둘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까마귀 같은 성도, 비둘기 같은 성도, 어떤 자들인가? 나는 거기 비하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까마귀 같은 사람, 까마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까마귀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혹은 세상살이에 바빠서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방주가 뭐 크기는 컸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피울 만한 마땅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그야말로 참 갑갑한 곳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짐승들의 소리, 그 냄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가 온 세상을 물로 뒤덮은 그 엄청난 사건, 그게 아마 굉장히 공포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이 좀 감해지지 않았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랬는데요. 또 왜 까마귀를 보냈을까? 우선 까마귀는요,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죠. 아마도 홍수 후에 이곳저곳에 널린 시체들, 까마귀의 밥이 되기에 적절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 위에 물들이 현저히 감해졌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노아의 생각이겠죠. 본문에 보면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히브리어 동사 두 개입니다. 날다, 왕래하다, 야초, 와쇼브. 부정사 절대형이 써 있는데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까마귀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용법이에요. 까마귀가 왔다 갔다 날아 왕래하는데 아마도 방주 옆으로도 날아다녔을 겁니다. 바빴어요. 왜? 이 먹을 게 많았거든. 까마귀가 지금 정신이 빠졌어요. 방주 밖에 세상의 상황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방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앞뒤로 날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부정사 절대형을 속에서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다가 세상 바깥에 나가니까 지 세상 만났잖아요. 여기저기 썩은 고기가 많습니다. 까마귀의 모습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생활하는 타락한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까마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노아와 함께 구원을 얻은 자예요. 하지만 까마귀는 노아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방주 밖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와 같은 교인,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군의 대열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성경은 그런 자를 악한 자라 그래요.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는 까마귀와 같이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반적으로 까마귀는요, 건망증을 생각나게 하는 동물이죠. 로마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까마귀를 건망증의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는데,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렇게 말하죠.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가는 즉시 방주를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 방주 때문에 지가 살았는데, 자기 종족, 까마귀 종족들 다 죽고 한 쌍만 남았는데, 근데 잊어버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은혜의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까마귀처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닌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의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자녀들 잘 자라게 만들어 주시고 뭐 정말 나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사랑해 줄 만한 가치도 별로 없는 자인데 그래도 이만큼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도전을 받는 거, 이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성도들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저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내 삶 속에 저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거, 펠로십, 이 코이노니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비둘기에게나 까마귀에게나 방주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단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까마귀입니다. 답답한 방주에서 까마귀가 나오는데 아직 땅에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온천지가 지저분하고 습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원래 썩은 고기나 진흙투성이를 좋아해요. 썩은 고기를 잘 먹는 새라고 잠언 30장 17절에 아주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이하. 방주에서 나간 까마귀는 제 세상을 만난 겁니다. 홍수, 심판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방주 속에 가까웠던 생활 아마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살았다. 뒤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노아가 뭐 기다리고 있든지 말든지 I don't care. 지 좋아하는 대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어느 촌에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선교사가 며칠간 묵었던 그 성도의 집에 쓰다 남은 세탁비누를 주고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골 사람이 세탁비누를 처음 본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 집주인은 그게 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식구들과 나눠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 이런 걸 주냐? 떡을 주려면 좀 맛있는 걸 주지. 불쾌하게 여기고 선교사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나서 다시 선교사님이 왔어요. 주인이 비누 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선교사님 웃으면서 아이고 그거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씻는 그 비누인데 그걸 어떻게 잡수셨느냐고. 그 주인이 듣고는 그러면 아무리 더러워진 옷이라도 이걸로 빨면 깨끗해집니까? 휘어집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리 좋아하십니까? 그 비누를 우리 온 집안 식구가 다 먹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랍니다. 순진하려면 이 정도 순진해야 돼요. 요즘 성도들은 약아가지고 뭐 어지간해 갖고는 참 순진한 게 좋은 건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래도 물 가지고도 비누 가지고도 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앉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그 구분해야 돼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재미에 도취해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예사로 가고 앉지 말아야 할 곳을 예사로 엉덩이 붙이고 이것 때문에 까마귀가 되어가는 거예요.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취하지 말아야 할 곳, 그런데 취하면 안 돼요.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보낸 것은 그런 것들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여유 있어 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방주로 돌아가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노아 식구들에게 세상 밖의 소식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까마귀에 있었는데 그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까마귀처럼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모세가 까마귀를 내어보냈더니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자, 두 번째, 이 비둘기 같은 성도 어떤 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순결한 거룩한 성도, 순결을 추구하는 성도, 특별히 이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모습을 비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물이 강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까마귀와 달리 흰색의 정결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사용되는 그런 동물이죠. 원래 속성이 귀소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통신수단으로 많이 쓰죠. 그 비둘기 발목에다가 메시지 써가지고 똘똘 감아서 이렇게 촥 날려보내면 먼 곳에 있는 지방에 누구에게 보내고 때로는 딴 데 가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경우에 훈련받은 비둘기는 잘 찾아다녀요. 성경은 이 비둘기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하고 대조해서 돌아올 때를 아는 비둘기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8장 7절에. 그러니까 비둘기는 까마귀에는 없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까마귀 보내서 안 돌아오니까 이 다음에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비둘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방주 속에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비둘기가 다니다가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원래 마른 땅에 앉는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당시 땅은 물이 채 빠지지 않았죠. 물이 빠진 고지대 역시 아직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를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 아직 물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죄로 세상이 더럽혀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순결한 비둘기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더럽혀지고 시체들이 떠다니는 지저분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좁은 처소지만은 방주 안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비둘기와 같아야 돼요.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순결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순결이 상실된 것은 이미 신앙 자체가 상실된 것입니다. 비둘기 성도는 순결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비둘기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입니다. 비둘기가 방주 밖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돌아왔다? 뭘 말하냐? 거룩함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듭난 성도는 죄와 더러움과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만족이나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족해하고 기분 좋아하고 야 이제는 뭐 살만 난다.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어찌하면 이 대구 땅 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우상의 도시요, 골목골목마다 점집들이 수두룩해서 미신이 빠져들어가는 도시고, 교회가 1,500개인데 이 골목에 있는 점집을 계산해 보니까 2,050개가 지금 대구 안에 있어요. 이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2년 동안 중보 기도 팀들이 돌아다니면서 골목 다 조사해서 지도에다 동그라미 친 겁니다. 2,050개 점집이 그렇게 있어. 뭐 갑반이나 팔공산이나 이런 것은 말로 다 할 것 없고, 이런 세상에 여러분 행복하다 만족하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이셨던 김중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그 젊은 때 서울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는데 돈도 쌀도 다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그때는 막 그냥 돈 좀 있다 하면 우르르 찾아와가지고 같이 막 나눠 먹고 하는 그런 판이라서 도저히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없어, 소금만 남았어요. 보름 동안 야채를 먹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비 오는 날 밤에 그 근처에 배추밭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배추가 보이는 거예요. 저 많은 배추 가운데 한 포기만 뽑아가도 포식하겠다. 나쁜 생각이었지만은 이 김중곤 학생이 충동적으로 배추를 한 포기 뽑아가지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소금에 절여가지고 정신없이 막 먹는 겁니다. 먹는데 이제 심중에 가책이 생긴 거예요. 이 도둑놈아, 나는 도둑놈이고 나는 거지로구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팍 들어오면서 먹던 거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변소에, 통시에, 요즘 그때는 수세식이 없던 때입니다. 화장실에다 집.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주인 집을 찾아가서, 제가 사실은 옆집에 있는 학생인데 하도 야채가 먹고 싶어가지고 어제 이러쿵 저러쿵 해서 배추 한 포기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제가 주소를 적어놨다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래 용서를 구하니까 집 주인이 참 쳐다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다른 자네 같은 학생 처음 보네, 마음껏 뽑아먹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비둘기 성도의 승리의 간정이 이런 겁니다. 젊은 때 작은 거 하나도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서 되겠는가, 자기를 지키고 결단하고 이런. 지금은 이런 말 하면 다 웃어요. 그런 거 갖고 아이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요, 서리를 했었어요. 배서리. 저희 학교 근처에 그 배나무 공릉동에 그 배밭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다 아파트 들었었는데, 서울의 상계동에 그 배 열릴 때 보면 그 배밭이 얼마나 넓은지요. 주인이 엽청 들고 다녀요. 그래 이제 밤에, 달도 없는 밤에 합삭 때 서너 놈이 기숙사에 있다가 보따리 하나 들고 배 따고, 그때는 그게 청춘의 낭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낭만이 아니에요. 그게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둘기 같은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젊은 사람도 순결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도 순결해야 되고, 직장인도 순결해야 되고, 예사로 그냥
이중장부하고 예사로 깎아먹고 예사로 우리 그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도 별로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고. 근데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바로 옆에서 조금 전입니다. 일부 예배 때 천둥이 치더라고. 우르릉 하더라고요. 서리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깨끗한 모습. 본문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두 번째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노아가 저녁까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이고, 하루 기다린 게 그 보통 일이 게 아닙니다. 근데 비둘기가 실컷 다니다가 거의 노아가 녹초가 돼가지고 포기하려 할 때 탁 비둘기가 날아 들어왔는데, 아니 보니까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가져온 거죠. 희망의 정표를 가져온 겁니다. 비둘기가 가져온 정표가 뭐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였어요. 여기 새 잎사귀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새 타라프라는 말, 이거는 사실 뜯어낸다는 뜻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에서 풀어 돋아나는 그 잎사귀를 이놈이 가서 물어 뜯어가지고 온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주로 저지대에서 생장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고지대는 물론이고 저지대까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방주를 열고 나갈 수 있는 때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희소식입니다. 충분한 증거죠. 비둘기는 노아에게 귀중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뒤에 나타나게 될 새 세상의 첫 번째 증표가 푸른 나뭇잎이었다. 이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쁨의 소식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왔던 죄가 깨끗이 정화되었다. 그래서 세상은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백성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되었다. 이 상징 아니겠어요? 하늘의 비둘기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깨끗게 하는 위대한 청정기인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둘기 입에 물린 감람새 잎사귀는 홍수로 말미암은 멸망, 이제 끝이 났다. 멸망은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가운데서 새롭고 좋은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람새 잎사귀는 노아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피대침과 같은 거였습니다.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되었다, 폭풍우는 지나갔다, 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전을 다시금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런 표적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둘기가 노아에게 가져온 푸른 잎사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을 이제 재정비하는 증거와 수단이 됩니다. 감람새 잎사귀는, 좀 시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감람새 잎사귀는 옛 강들이 다시 흐르리라는 것을 노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늘의 비둘기 되시는 성령님께서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람새 잎사귀는 새롭게 다시 회복된 세계의 첫 번째 산물로 선택되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원래 꽃과 열매가 연달아 열리는, 그래서 이 결실이 풍부한 그런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세상의 풍부를 소유하고 계신 주님의 선함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십시오. 이제 감람새 잎사귀로 시작된 새 세상, 그로부터 먼 훗날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감람나무 잎사귀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뇌에 찬 기도의 음성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방주 속에서 갑갑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해방의 소식,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다시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가족이 바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비둘기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깨끗한 세상으로 날아간 그 비둘기는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상징입니다. 똑같은 신천 신지의 세계였지만은 비둘기와 까마귀는 새 세상을 맞이하는 태도면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지만은 까마귀에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왜? 까마귀의 눈에는 여전히 썩은 시체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까마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까마귀는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자는 은혜의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비둘기처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쉽게 거짓말하지 말고, 쉽게 과장하지 말고, 쉽게 옆에 사람과 함부로 싸우지 말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결한 비둘기 같은 그런 성도로 잘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